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5장 21절 본문입니다. 10번째 말씀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십계명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열러주신 말씀 언약이었습니다. 이 말씀 언약의 10번째는 열망함, 소망함에 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성경에서 탐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몹시 바라거나 갈망하거나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기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기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 때 그 흠모할 만한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 심히 기뻐하였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탐하다라고 하는 번역의 원래적인 의미는 기뻐하다, 흠모할 만하다, 몹시 바라다, 갈망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탐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탐스럽다라는 말로 부정적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언제는 어떻게 할 때는 긍정이 되고 어떻게는 부정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살펴보게 되면 몹시 바라고 기뻐하고 열망하는 좋은 뜻으로의 뜻이고요. 이것을 사람의 목적으로, 사람의 유익으로 취하려고 할 때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제 번역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방침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이것을 받아서 이해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받았다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10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으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주신 어떤 지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양들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과 의도를 담은 뜻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탐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가 다시 원하고 바라게 될 것이다.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돼서 나도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을 바라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이 개념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다, 아하브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원하게 되는 상태,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탐내다는 이러한 의미로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진리적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단어는 내 이웃의 아내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아내, 다른 사람의 가진 소유 또는 다른 사람의 여인을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단순하게 이 땅의 개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어씩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먼저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저께 9번째 말씀,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웃이 나타나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옆에 있는 것, 본질이 있고 원래 중심에 원래 본질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일 때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 마련해 주신 어떤 대상이나 상징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뜻은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옆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찾아오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악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를 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것들을 협력하여서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악,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옆에 사는 사람 또는 어떤 동료나 친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아내라는 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이 풀릴 것입니다. 아내, 이 아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적인 단어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자, 여자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었어요. 자,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킬 때 남자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상태를 가리킬 때 이것을 여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자라고 나타날 때는 생물학적인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자라는 단어인데 그 여자라는 단어에 완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타우가 결합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씀을 받아서 완성된 상태라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 완성된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의미와 뜻을 온전히 알게 됐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성전을 가리키는 말, 그것을 진리로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타나는 거고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이 가지고 있는 뜻이었죠. 즉 악으로 보이신 내용을 진리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이웃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적 관점의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와 사역을 담은 말이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땅의 것으로 개념을 받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전을 주셔서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보이신 악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의도로 주신 말이 지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진리적 관점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옆에 있는 여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이들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이 된 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가 된 자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10번째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도덕이나 윤리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려는 어떤 율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완성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성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전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 육신을 죽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찾아오셨죠.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갖게 된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이나 눈이나 보여지는 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을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내용,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임을 성경은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가. 자, 이것을 원래 창세기에서 7째 날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10개의 말씀들로 이것을 다시 확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0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완성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9번째 계명이 그 완성이 10번째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로 알게 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탐내다. 다시 말해 몹시 바라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바라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니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의 것으로 보면 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니까 이것을 원하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신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신들만의 신처럼 여기는 예수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원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 내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들 이런 걸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이웃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집, 밭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집이라는 것,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웃의 집, 그러니까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뜻,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밭이라고 나왔습니다. 밭. 우리가 생각하는 논밭이 아니고요. 말씀의 땅, 광야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요. 남종, 여기서 종은 이제 섬기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을 경작하고 운영하는 자를 가리켜서 남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종은 여성이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남종, 말씀으로 경작하고 운영하는 것을 온전히 감당하게 됐을 때 그것을 완성하게 되면 이것을 여종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소, 성경에서 소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은 소와 같으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소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소를 보여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소만 섬기고 살았죠. 소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다. 히브리어 글자 중에 알레프, 첫 번째 글자가 있는데요. 이게 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뜻으로 이 땅의 개념으로 알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원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이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소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소유는 무엇을 가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우리에게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모든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지워지고 세워지고 창조되는 것, 이것을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맺혀져 완성되는 것, 이것을 소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와 구원 사역이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7째 날로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열의 내용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게 됐을 때 그 가지는 대상들을 가리켜서 열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스라엘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 말씀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망하고 바라고 열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을 끝났습니다. 내 심령이,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겉모양으로만 그렇게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바라고 원하는 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그러한 모양들로 바뀌게 되는 자를 원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가지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신 완성의 모습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것이다.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자,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길이 온전히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열망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 품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가 이루실 그림으로,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들, 그 계획들을 듣는 자들은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침내 구원의 길 가운데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땅에서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 놀라운 청사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바라는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옥토교회가 그 말씀을 이루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영광을 소망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